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가끔 올라오잖아요. 유머란에 보면 가끔 올라오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찐 달걀을 먹을 때는 땡땡이 치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국어 시험을 쓰라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자,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로치고 땡땡을 찍고 먹어야 된다. 땡땡하고 먹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소금. 근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가슴을 치고 먹어야 된다. 생물 시간이었습니다. 자, 개미는 뭐예요? 머리, 어요? 개미는 땡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됐죠? 개미는 땡. 개미를 세 등분하면 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 곤충. 개미를 세 등분하면 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머리, 가슴, 배. 이게 곤충을 나누는 방법이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요. 초등학생이 개미를 세 등분하면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쳐놨어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가르치는 문제로 뭐뭐라면 뭐뭐하겠다. 뭐뭐라면 뭐뭐하겠다. 답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상 문제죠. 근데 뭐뭐라면 뭐뭐겠다. 뭐뭐라면에다가 컵라면 맛있겠다. 아이들이 쓰는 문제.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지으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로 사행시.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래요? 운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엄마, 마더, 아빠, 파더. 아이들의 사행시. 재밌죠? 자, 우리가 아이들의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천진난만하다 이런 느낌 들죠? 천진난만하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어떤 느낌이에요?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어렵겠구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애들 가르치기 얼마나 애를 쓸까. 어리니까 천진난만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런 답을 쓴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뭐가 필요해요? 인생에 좋은 선생님, 좋은 가이드, 좋은 인도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을 막 내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퀴즈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답을 냈지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답을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웃지만, 이런 아이들의 답을 보고 웃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 좋은 인도자를 따라 주님을 따라서 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해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중요해요? 인도자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거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거는 인생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인도자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1902년에 이제 하코다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러일 전쟁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일본에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러시아와 싸우려면 추위에 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코다산에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엄청 추운 태평양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그때 바람이 불었을 때 사람이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였답니다. 근데 거기 훈련하는데 230km를 횡단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두 부대를 선정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시킨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한 부대가 210명이 올라갔는데 그중 199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그대로 이렇게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부대는요, 230km를 한 명도 안 죽고 그대로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대위를 중심으로 이제 그 부대 운영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가이드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산을 잘 아는 사람은. 근데 한쪽 부대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가이드를 따르고 겨울 장비를 다 동계 장비를 챙기고 230km를 그대로 완주를 해냈는데, 한 부대는 갑자기 대위 이상의 대대장급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규모도 커져버리고 지휘 체계가 바뀐 거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대장이 됐어, 우리는 가이드 없어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딱 한 거죠. 동계 장비 필요 없어,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이러고 산길을 간 겁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죠. 처음에는요 장담하고 갔습니다. 막 으쌰으쌰 군인들만. 점점 군인들이 미쳐나가고 옷 벗고 막 뛰쳐나가는 군인, 그대로 얼어 죽기도 하고. 길을 잃으니까 저쪽인가 찾아봐라 가다가,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가 아닙니다, 나심판만 믿고. 그래가지고 거의 200명이 그대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밤새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닌 거리가 1km도 안 됐대요. 1km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한 부대는 230km를 이미 통과를 했는데, 한 부대는 겨우 1km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내 능력 관계없죠. 내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냐, 내가 얼마나 용감하냐, 이거 아무 관계없죠. 뭐가 없으면요? 가이드가 없으면요,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모두 다 의기양양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할 때는 다. 내 인생 내가 출발할 때는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눈이 쫙 깔려있는 그런 설사인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앞이에요. 앞.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내 인생의 앞길을 진짜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인생을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가이드. 그 가이드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한 팀은 230km를 갔다니까요. 한 팀은 1km를 못 가서 다 죽었고.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인간의 가이드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이드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230km 이상을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짜 가이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어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렸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캄캄할 때, 힘들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그 길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눈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지금 눈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계속 돼요.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서 가도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춥고 힘든 길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과한다 이 말이죠.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돼요? 그 산속에서 얼어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고난의 그 기간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한송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사흘 뒤에 이제 떠날 준비를 하자. 떠날 준비를 하자. 백성들아 준비해라. 그럽니다. 백성들아 준비해라.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뭐 하냐면 법궤를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상상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에서 가잖아요. 그때 뭐 하래요? 법궤가 움직임을 보고 그 길로 그대로 뒤따라가라. 사실은 요단강이 기니까 건너가 그러면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막 건너갈 수 있어요. 막 건너갈 수 있다고요. 물론 어떤 요단강 지류는 되게 좁아가지고 그냥 점프도 할 만큼 좁다고는 하는데 이때는 이제 물이 넘치는 때죠. 모맥시기라 물이 막 넘치는 때니까 그럴 수는 없고 물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어쨌든 이제 넘어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로 가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건너가는 방법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건너가는 게 아니야. 언약궤 뒤에 따라서 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를 따라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일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시운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끄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많이 있겠지만, 수없이 많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행군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를 지나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 절대 뭐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여러분이 절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무언가를 하실 때 기도하고 하시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 뭘 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좀 받으시고, 아니면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로 메우시려 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고 기도로 메우시려고 하는 경향. 근데 거꾸로예요.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뭐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 앞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오늘날 법궤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법궤가 보여주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궤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홀드하고 있는 거니까 지나가야 되죠. 물론 그때는 지나가겠지만 그 백성들이 그 앞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절대 법궤를 앞서가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어떤 복을 허락하는지 보시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까지 딱 와가지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탁 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요.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4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죠. 이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다면 그의 후손들은 뭐가 갈라지는 걸 경험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맨 땅을 걸어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그 갈라진 그 맨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 주님께서 정말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부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아무런 피해도 없이 이 길을 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지 말고 이 길을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모두 다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내가 보여주신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갈 때 한 명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서 한 명도 물도 젖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우리 안에 그 역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을 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을 가르셨을까요? 그냥 지나가라고 해도 되죠. 뭐 뗏목 같은 걸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뭐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방법을 찾으면. 근데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러 다른 방법이 있으나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고 따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기적들을,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바로 따라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바르게 따라가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사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